여러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가 공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의롭다라고 생각하세요? 그래도 미국에서 살면 뭐 그래도 공의롭지 않나요? 네.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때 그냥 우리의 느낌으로만 말하는 게 아니고 이 세계에 이 국제 투명성 기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유엔 산하에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해마다 해마다 이 부패 인식 지수라는 것을 발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180여 개의 나라, 그 회원국이 180개 나라에서 특별히 공공부문하고 정치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부패했다, 아니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질문을 통해 가지고 이 여론조사를 해서 통계를 내는데 일단 2018년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작년 가장 최근의 것을 보면 180개 국가 중에 한국은 몇 등 정도 했을 것 같습니까? 한국이 51위였습니다. 그래도 중상위층 되죠. 51위. 미국이 16위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그래도 10% 안에 드니까 괜찮은 나라죠. 반대 이제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171위 저 뒤에 있고, 중국은 이제 77위. 생각보다 중국이 그래도 괜찮더라고요. 저는 굉장히 아래쪽일 줄 알았는데, 근데 1위는 어디일 것 같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공의롭다고 국민들이 생각할 때 공의롭다 생각한 나라가 뉴질랜드랍니다. 뭐 뉴질랜드가 자연도 좋은데 그 사회 뭐 시민 의식이라든지 사회 의식 같은 것이 굉장히 좋은가 봐요. 하여튼 1위를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 세상에서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하는 것은 이 공공 부분하고 이제 정치 요 두 부분에서 이 사회 공의를 의로운 정도를 이제 측정을 하는데,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 율법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죠. 이 마지막 부분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율법도 분명히 공의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와 이 하나님이 말하는 공의, 일단 그 차이가 또 무엇이 있을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묵상해 보고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이제 공의라고 할 때 이제 사전적인 의미가 이게 뭐냐면 이게 공적인 도의, 그러니까 공평하고 의로운 도리,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일단 공의라는 것은 공적인 거예요. 그리고 공평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공평이라는 말은 뭐가 공평할까요? 뭐가 이 공평하다는 것을 이제 정의를 할 때 이제 기회의 균등이라는 말을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은 기회를 얻을 수 있는 것을 이제 공평이라고 하는데, 일단은 이 공평이라는 단어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고른 것이 공평인데,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뭐가 있어야 되죠?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정의의 여신상 혹시 아세요? 자유의 여신상 말고 정의의 여신상이라고 있는데, 정의의 여신상이 이제 그 그리스로는 디케, 그 또 그리스어로 유스티티아, 이 유스티티아에서 저스티스가 나오거든요. 그리스어에서. 근데 이 정의의 여신상 혹시 아세요? 어떻게 생겼는지? 정의의 여신상을 보면 안대로 눈을 가렸어요. 그리고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천칭이라고 저울을 듭니다. 그러니까 이 저울이 바로 기준이죠. 그리고 눈을 가렸기 때문에 어떤 조건으로 이 저울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이 저울에서 치우치면 이제 칼로 심판하는 게 이제 정의의 여신상. 참 이 정의의 여신상이 이 공의에 대해서 잘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기준에 있어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공의인데, 이 기준을 정하는 것이 이제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정하는 거. 이 기준이 이제 예전에 이제 과거에는 어떤 독재자가 자신이 그 기준이 될 수도 있고, 또 이런 민주주의에선 다수 여러 사람들이 이제 기준이 되고,
그나마 한 사람보다는 여러 사람이 기준이 된 것이 그나마 더 안전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항상 또 옳다라고는 말을 할 수 없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옛날에 이제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취업을 하든지 뭐 할 때 군 가산점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군복무를 하고 오면은 거기에 대한 이제 점수를 주는 거죠. 예전에는 이것을 가지고 어느 누구도 이게 불합리하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과거에.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제 그 제도가 폐지된 거 아시죠? 왜 폐지됐냐면 여성들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아니 직장 얻기도 힘든데 그 취업하는데 군대 갔다 온 것에 왜 더 점수를 주느냐? 왜 여자들은 군대를 안 가니까? 이미 거기서부터 불합리하다, 불공평하다. 그러니까 이 기준이 바뀌면 어떡하죠? 이것이 이제 불공평한 거죠. 그러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가는 걸 우리는 2년 반, 3년을 군에 갔다 왔는데 당연히 거기에 대한 혜택을 줘야 된다 생각하는데 여자들은 또 그걸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바뀌면 이 공의의 기준도 바뀝니다. 또 이제 반대도 있죠. 요즘은 육아휴직이라고 아세요? 출산휴가. 예전에는 이제 여자분들이 아이를 출산했을 적에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받았어요. 근데 요즘은 아빠도 받습니다. 남자도. 그러면서 왜냐면 왜 여자만 출산휴가를 주냐? 이것도 불공평하다는 거죠. 옛날에는 전혀 불공평한 것이 아니었는데 오늘날은 이게 불공평한 것이 될 수 있는 거죠. 또 근데 그나마 이런 것들은 뭐 병역이라든지 이런 육아휴직 같은 건 그래도 뭐 나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적어도 하나님 말씀과 정반대에 대한 예를 들면 이제 소수 인권에 대한 것도 분명히 좋습니다. 근데 거기에 예를 들면 적어도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 입장에서는 동성애와 같이 하나님이 죄라고 지정한 것에 대해서 그것도 이제 존중해 줘야 된다. 이제 공의의 기준이 바뀐 거죠. 예전에는 뭐 동성애다 이런 걸 하면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그것 자체가 한쪽으로 치우쳤다고 생각하죠. 근데 요즘은 치우쳤다 생각하는 그것이 불공평한 거죠. 다 똑같은 거죠. 그리고 요즘 최근 한국에서 가장 큰 이슈는 뭐 미국은 아직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 이 미성년자 범죄에 대해서 요즘 뭐 미성년자라고 해서 그 범죄의 정도가 성인보다 덜하지 않습니다. 더 잔혹하고 더 냉혹한 범죄가 많아요. 그런데 아직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형량이 엄청 적습니다. 이제 그것 때문에 과연 이것이 공평하느냐라는 말을 하는 거죠. 뭐 이런 것도 있죠. 뭐 과거에는 그 음주운전. 그런데 운전을 비롯해서 무조건 술을 먹고 어떤 범죄를 저지르면 형량이 미국은 저는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한국은 이제 그거 바꾸려고 좀 노력하는데 술을 먹으면 줄어요 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 결국 공의라는 것도 공적 기준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문제는 이 기준이 세상은 늘 바뀌어 왔다는 거죠. 조금씩 바뀌더라는 거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조금씩 바뀌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하나님의 율법은 공의에 대해서 어떻게 말을 하고 있는가? 일단 하나님은 이 율법에 있어서 가장 강조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재판에서의 정의가 있습니다. 재판의 공의. 뭐 오늘날 우리 하면 사법정의라고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본문 19장 15절 그 앞에도 이미 했어요. 한번 했었는데 너희는 재판할 때에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그러니까 공의를 말할 때 일단 재판할 때 공의로워야 된다. 근데 그 재판할 때 공의로워야 된다면서 율법 일단 전체는 세 가지를 말을 해줍니다. 그 지금 제가 읽었던 데는 두 가지만 나왔는데 첫 번째는 그 약자에 대해서 동정하지 마라. 아무리 약자라고 해도 재판할 때 동정심이 그 공의를 깨트릴 수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약자에 대한 배려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동정으로
의로움을 판단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고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다 그런 마음이 있죠. 다 은연 중에 약자 편이에요. 이 편드는 것이 공의를 말할 때는 옳지 않다는 거예요. 또 반대로 당연히 강자에 대해서는 굴복하지 말라. 세력 있는 사람이라고 그 편을 또 들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약자든 강자든 어느 쪽으로 붙지 말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성경에 말하는 것이 출애굽기 23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죠. 다수를 따라 악을 행하지 말며 송사의 다수를 따라 부당한 증언을 하지 말며. 그러니까 다수를 또 따라서 그 많은 사람이 그걸 원한다고 해서 타협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오늘날 민주주의의 이제 가장 약점은 이 세 번째 부분이죠. 옛날 독재 시대 때는 강자 약자 이쪽에 이제 그 많이 연약했다면 오늘날은 이제 다수 많은 사람들이 목소리 내면 이제 그것이 정의가 되는 이런 약점이 있습니다. 율법은 이 세 가지를 다 경계합니다. 물론 이거 외에도 보면은 이 탐욕 때문에, 그러니까 강자 약자 기준도 아니고 다수도 아니고 욕심 때문에, 그래서 누가 나한테 뇌물 주면 그 사람 편드는 거, 이것도 공의를 깨트리는 것이 될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좀 약간 어려운 말인데 요즘 그 내 집단 평양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집단 평양이 뭐냐면 쉽게 말하면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내 편 드는 거죠.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한국에서는 그 전관예우라는 법이 있습니다. 전관예우가 뭐냐면 판사나 그 검사로 일하다가 그 직위에서 물러났을 때 그 사람이 이제 변호사 개업을 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첫 그 소송을 맡으면 거의 99%는 그 사람이 이기도록 해주는 것이 전관예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불문율처럼 지켜져 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은퇴했을 적에 처음 맡는 그 송사, 그래서 첫 송사를 굉장히 큰 송사를 맡으려고 하는 거죠. 뭐 부장판사나 부장검사 이런 사람들이 은퇴하면 그래서 이제 돈 많은 사람들이 그 이기기 힘든 소송을 맡기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내 집단 평양. 그리고 또 하나 어떤 외국인 노동자하고 그 국내 자국인이 송사를 붙게 되면 은연중에 자국인 편을 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그 내 집단 편향이라고, 나와 가까운 사람들, 약자, 강자, 다수, 뇌물이 아니라 나와 가까운 사람 편을 드는 거, 이것도 불의를 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 사회에 지금 이미 하나님의 율법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것과 같은 일들이 우리 사회에 정말 많이 퍼져 있습니다. 지금 뭐 한국은 그 뉴스를 보시지만 그 양승태 대법원장이라고 지금 굉장히 명예로운 분인데, 그분이 자기가 재임했을 적에 이게 사법농단이라고 정직하게 공의롭게 재판하지 아니하고 이 정부에게 유리한 쪽으로 계속 판결을 내는 것 때문에 지금 엄청난 불명예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거 위에도 우리가 이제 뭐 로비 사건도 많고 이 외국인들 재판할 때 참 불합리하고 불공평한 재판들 생각보다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일단 공적인 그 재판의 공이라면, 근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서 주목할 부분은 바로 이제 도량의 공의가 있습니다. 이 도량이 뭐냐면, 도량이라는 것이 길이나 특히 무게를 재는 이 단위를 우리가 도량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도량의 정의는 뭐냐면, 뭐 36절에 나왔듯이 35절에도 있죠.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또 불의를 행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 길이를 잴 때 불의가 어떻게 되죠? 아까 재판할 때는 뭐 약자, 강자, 많은 사람, 또 탐욕, 돈 주면, 또 나하고 가까운 사람, 뭐 이런 것들 때문에 불의를 행한다면, 아니 길이를 잴 때는 어떻게 하면 불의를 행하는 걸까요? 무게를 잴 때. 거기에 대해서 36절 했죠. 공평한 저울, 공평한 추,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우리 한국식 하면 공평한 되를 사용하고 공평한 자를 사용하고 공평한 말을 뭐 사용하라는 거고, 뭐 여기서 미국식 하면 공평한 뭐 또 무게 저울을 쓰고, 공평한 피트, 공평한 인치, 공평한 파운드를 쓰라,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공평하다는 게 뭘까요? 이 길이를 할 때 다르다는 거예요. 재는 것이 여기서 잴 때는 이만큼이 그 1인치인데 저기 가면 요만큼 1인치가 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 거죠. 저울도 마찬가지. 이 도량의 정의는 특별히 일상생활에서의 공의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꼭 재판정 같은 이런 사건이 아니라도 우리가 삶을 살면서도 정직하고 공의롭게 행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 도량의 정의 속에서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도량의 정의가요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잖아요. 근데 이 당연한 것이 당연하게 될 때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이 도량에 있어서 도량형 그 정의, 도량형 통일을 제일 처음으로 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 진시황입니다. 중국에서. 이 사람이 BC 221년에 처음으로 도량형을 통일한 다른 그 저울을 쓰지 말라고 한 게 이제 진시황이 처음이에요. 근데 그게 BC 221년이고요.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프랑스 그러니까 미터, 센티미터 이것을 이제 프랑스에서 썼는데 이건 1799년에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참 재밌는 게 영국하고 미국만 지금 전 세계가 다 미터하고 센치로 통일되는데 굳이 여기만 이 파운드 그다음 피트, 인치를 써요. 저도 미국에 와서 이거 참 적응하기 참 힘들었었는데 근데 일단 전 세계적으로 프랑스에서 이제 미터기를 처음 시작하고 전 세계가 미터를 쓰자고 약속한 게 1875년이에요. 근데 그 약속은 이제 미국과 영국만 지금 안 지키는 거고, 한국은 1964년에 돼서야 미터와 센치가 들어옵니다. 생각해 보세요. 다 1700년 산업혁명 이후예요. 이 도량형 정의라는 것이 그냥 인류의 그냥 역사로 이게 자리 잡는 데는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근데 지금 이 레이기에 있는 율법은 기록 연대만 해도 BC 1500년대로 가요. 정말 오래전부터 일상의 공의, 정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아까 말했던 재판의 재판의 불의한 것도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일상에서의 불의는 굉장히 알게 모르게 교묘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별로 티도 안 나는 거. 예를 들면 그 여러 가지 그 원인들도 있지만, 여러분 화장품 그 용기 있잖아요, 병. 그리고 음료수 다 이 가운데가 볼록하게 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잘 보시면 밑에가 평평해도 안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볼록하게 들어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으로 인한 이 매출 이득이 엄청나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제 펌프질을 하잖아요. 펌프질을 하면 이렇게 위로 올라가 볼록하게 되면 옆에 있는 것은 펌프질이 안 돼요. 원래 펌프질에서 아낌없이 잘 쓰려면 어떻게 하죠? 오목하게 바닥을 만들어줘야지 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다 알면서도 안 한다는 거죠. 아주 교묘하게. 뭐 이제 다들 아이들 키우셔가지고 잘 못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면 과자, 이 과자를 한번 사면 열이 확 받을 때가 많습니다. 이게 바람을 이렇게 진공포장 뭐 과자가 부스러지지 않게 보호한다고 하지만 크기는 이만한데 실제로 바람 빼고 딱 하면 3분의 1도 안 돼요. 거의 한 4분의 1 정도 채우는데 크기를 엄청 키운 거죠. 이런 것들이 율법대로하면 이 도량의 공의에서 불의를 행하는 것들이죠. 뭐 고기를 팔 때도 그렇고, 예전에 한국 물 먹인 소 이런 것도 있었고, 각 식당마다 1인분의 기준들이 또 틀린 거 아세요? 우리가 고기 1인분을 시키면 이걸 진짜로 저울로 안 재봐야지, 저울로 재보면 다 조금씩 다 틀리다는 게, 그 조금씩 틀린 것들을 하나님의 기준으로 보면 불의한 거죠. 근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재판이든 일상생활이든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불의함들이 있습니다. 교묘하게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죠. 자기 자신도 속이고 남도 속이는 거. 하나님은 이와 같은 것들을 불의를 행하지 말라라고 했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고 또 지금 우리 시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죠.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기 사모한다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야지 그것이 곧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백성으로답게 사는 것이 뭐냐면 불의를 행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예수를 믿는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나는 탈세를 하고 나는 이렇게 불의를 행하고 어느 한쪽 약한 쪽에 편벽하게 붙고 강한 자를 두둔하고 다수의 의견에 흔들리고 이런다면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래서 오늘 그 19장의 맨 마지막 율법을 정리할 때도 그런 거죠.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물론 여기서 우리가 율법주의는 이 법도를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지켜야만 구원받는다, 이건 이제 율법주의가 되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예를 쓰지만 여전히 우리가 연약하거든요. 여전히 우리가 타락해 있어요. 그래서 늘 회개하고 그래도 하나님 뜻을 행하려고 애쓰는 거,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이 조항만 지켜서가 아니고 우리가 이것까지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가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듯이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못 지킨다고 해서 못 지켜도 되는 게 아니라 지키려고 애를 쓰고 하나님을 또 회개하고 또 반성하고 또 돌이키는 거, 하나님은 그걸 원해. 진짜 율법의 정신은 여기 있죠. 그 조항을 반드시 지켜야지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이것을 지키려고 너가 힘쓰고 애쓰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려고 할 때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미 구약에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그걸 착각한 것이죠. 자, 아무튼 이 율법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가 재판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너희는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의롭게 행하라, 이걸 원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만 더 좀 더 깊게 또 이 말씀을 한 번 더 묵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면 불의를 행하지 않고 공의를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기준대로, 그 말씀의 기준대로, 그 기준대로 치우치지 않고 지키는 것이 그러면 공의인가, 그러니까 기준에만 맞추는 것이 공의인가 할 때 성경은 우리에게 조금 다른 부분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식일에는 절대 일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 기준대로 하자면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고 또 안식일에 밀을 벗겨 먹는 것은 분명히 안식일을 어긴 것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에 있어서 이 조항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율법의 진짜 정신이 또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공의를 생각할 때 하나 생각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지혜에 의한 또 판결이 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까 재판의 공의에 있어서 어느 정도 편을 듣지 말고 어떤 기준대로 행하라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제 잘 아는,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명판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솔로몬의 재판 아닙니까? 이건 교회를 안 다니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솔로몬의 재판하면 그걸 명판결이라고 하죠. 근데 솔로몬도 하게 되면 어떡하죠? 그냥 합리적인 기준으로 하면 아이를 반으로 갈라서 서로 자기 거라고 하니까 나눠주라, 기준대로만 하면 그게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한 여인이 명판결입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 기준을 한 게 아니죠. 기준이 아니고 그 어머니의 마음, 그 마음을 기준으로 판결을 내리죠. 그래서 명판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도 여러분 명판결로 유명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이 1930년에 있었던 그 뉴욕의 피로렐로 라가디아 발음이 잘 안 돼. 피로렐로 라가디아라는 그 판사가 있었는데, 뉴욕 공항 이름이 라가디아 공항이 있다면서요? 2개가 있는데 아세요? 바로 이 판사의 이름을 따가지고 지었대요. 뉴욕 공항이. 뉴욕 공항 하나 있고 라가디아 공항이, 뉴욕 공항이 또 있대요. 근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1930년대 그 미국 경제 대공황 참 어렵고 힘들 때 이 할머니가 이 빵을 훔쳐요, 먹을 것을. 그래서 이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공적인 기준대로 하면 어떠죠? 훔치는 사람은 죄인이죠. 분명히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약자라고 편을 들어주면 안 되죠. 이해는 되지만 훔친 건 잘못한 거니까. 근데 이 라가디아 판사가 어떻게 했냐면 일단 판결을 낼 때 벌금형으로 10달러 벌금을 형을 때렸어요. 이제 그때는 10달러 굉장히 컸던 것 같아요. 이 할머니 돈이 없어가지고 빵 훔쳐 먹었는데, 그래 이제 이 할머니가 그 빵 훔치면 손자들이 굶는 걸 도저히 볼 수가 없어가지고 빵을 훔치게, 자기가 또 먹으려는 것도 아니고 손자들, 그러니까 충분히 우리가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나 법의 기준에 있어서 그냥 보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라가디아 판사가 10달러 벌금형을 내리고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이 할머니가 이와 같은 상황에 빠지도록 돌보지 못한 나와 이 뉴욕 시민들에게 또 동일한 벌금을 내가 부여합니다. 그래서 나부터 1달러 벌금을 냅니다. 해서 거기 모인 이제 그 방청 그 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자기는 1달러를 내고 50센트씩을 부과한 거예요. 이와 같은 상황을 돌보지만. 그래서 모은 돈이 그 당시 기록에는 57달러 50센트를 모았대요. 그래서 10달러 벌금으로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그 할머니한테 줘서 보냈다. 이런 걸 명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의를 지켰어요. 훔친 것을 그래 당신은 불쌍하니까 용서해 주겠습니다. 이건 공의는 아니죠. 분명히 벌금형을 했고 판결을 했어요. 그러나 거기에 붙여가지고 이 할머니도 살리고 이런 것을 이제 명판결이라고 하는 거죠. 한국에서도 좀 비슷한 명판결이 있었는데 2010년에 이 김기옥 그 부장판사 분이 한 이 판결이 한번 언론에 굉장히 유명한 적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14번째 이 절도, 그러니까 도둑질을 하다가 잡혀온 소녀가 있었어요. 그 당시 이제 16살짜리 아이가 14번째로 잡혀왔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 또 도둑질하고 잡혔을 적에 그 이제 소녀 같이 보호 감찰도 받고 이미 전과가 많은 거죠. 근데 이 계속 그 전에 판사들은 이제 그 기준대로만 이제 판결을 이제 했는데 이 김기호 부장판사는, 근데 이 아이가 왜 그렇게 됐냐면 그 중학생 때 굉장히 공부도 잘하고 모범생이었는데 쉽게 말해 성폭행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충격에서 집을 나오고 방황을 하면서 이런 계속 절도를, 도둑질도 하고 그러니까 비행 청소년처럼 행동을 한 거죠. 근데 이 부장 판사가 그걸 그 사정을 알고 판결을 외치기 판결을 한번 내렸어요. 일어나라 해놓고, 원래는 이제 그 보호감찰 소년원으로 이송돼서 한 2년이고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나는 나 자신을 사랑한다. 나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귀한 사람이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한다. 이걸 외치게 만든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필요한 것은 너 자신을 먼저 용서하는 거, 너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거. 그러면서 이제 그 판사석하고 이제 증인석 사이가 울타리 같은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밑에까지 내려가서 내가 이 밖으로 나갈 수가 없어서, 하지만 이것이 내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전부 다 이제 포옹을 해주고, 그 포옹해준 사진이 이제 그 언론에 계속 대서특필이 한번 된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걸 보면서 참 이런 판사들, 그때 참 나이가 났었죠. 이런 판사들이 있어야 되는데 하고 이게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공적인 기준으로 가지고 불의를 행하지 않아야 되지만 우리가 그 공적인 기준보다도 더 뛰어넘는 지혜로운 또한 판결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냉정하게 법대로 합시다. 이것만이 최상의 선택은 아니라는 것, 우리가 한번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러한 선택을 하였고요. 또 하나 우리가 더 깊게 생각한 것은 우리의 죄성, 인간의 본성이 이 생각보다 그 죄성이 너무 뿌리가 깊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우리가 나는 공적인 기준을 지켜요,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에요, 하지만 모든 사람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청렴결백한 판사라 할지라도 어느 순간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듯이 선줄 알면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사람은요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나는 공의로운 사람이야,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라고 스스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나도 실수할 수 있고 언제든지 나도 잘못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잘못한 게 그것이죠. 율법주의자들이 나는 의롭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나는 의롭다. 근데 그것이 가장 하나님 앞에는 큰 범죄가 됐죠. 바리새인처럼 나는 저 세리와 달라서 나는 의로운 사람이라. 아니요. 우리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를 할 때 하나님의 공의를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불의를 행치 말아야 된다, 이 교훈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공의로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온전한 공의를 행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공의롭게 행하려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붙잡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거, 그걸 할 수가 있는 것이지 우리가 온전한 공의를 이룰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불의를 행하지 않으려고 힘쓰고 노력하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우리에게 죄성이 너무 뿌리 깊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우리가 참 조심한다면, 그러니까 내가 의롭다는 생각, 그래서 나는 그 의로운 기준으로 이렇게 판단하겠다, 남을 잘못하면 그 정죄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거, 이게 진짜 율법이 바라는 공의로운 삶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사실 우리가 지금 법에서 말하는 이 공평함, 공의도요, 그 뿌리는 하나님입니다. 미국의 헌법도 그렇고, 하나님을 몰랐던 나라에서는 이 공의가 자리 잡는 데 엄청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아직도 자리를 못 잡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믿었던 나라들에서 성경을 기반으로 법을 만들었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고 의로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역사적으로도 하나님의 공의가 이 세상의 공의의 터전이 되었는데, 우리가 그걸 떠나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를 가지라고. 그냥 단순한 공의가 아니고 경외하는 공의,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나의 공의를 주장하게 되고 나의 의로움을 주장하게 되고 그것이 정죄가 되고 그게 비판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또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마음으로 지켜내는 그 공의, 그것이 오늘 이제 레위기 19장 맨 마지막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 개인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를 가지게 되면 그 공의가 모여서 그 사회의 공의가 될 것입니다. 일단 나부터 일상생활에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쌓이고 쌓이면 그 사회가 공의로운 사회가 되겠죠. 사회를 변혁시키기 전에 일단 나부터, 아까 말한 재판에 있어서나 우리가 꼭 판사가 아닐지라도 일상생활에서도 혹시나도 약자의 편을 들고 강자에게 굴복하고 다수에게 타협하고 나한테 선물 주는 사람 편 들고 나하고 가까운 사람, 그러니까 관계의 힘이 참 좋을 때 응용이 되면 좋은데 잘못하면은 아까 내 집단 평양처럼 나하고 가까운 사람한테는 마음이 가는, 우리가 이와 같은 것들을 좀 조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공의로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우리가 그런 삶을 살면 아마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존중하고 또 그들을 귀하게 여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다 주님 앞에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